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신약 16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경조사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큰 일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죽음은 어느 가정에서도 피할 수 없고 어느 가정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오라버니의 죽음이라는 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기록된 여러 가지 표적들 중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은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들 아시듯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경조사에 예수님이 참여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장례식에 오십니다. 결혼식에서 시작하셔서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표적이 결혼식에서 시작되고 또 장례식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에 이처럼 깊이 들어오시고 또 경험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경조사의 생사와 고락을, 인간의 삶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을 갈 때 장례식을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우리가 자주 갈 수도 있지만 늘 갈 때마다 고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죽은 분의 나이가 많지 않거나 또는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또는 사고나 또는 그 자녀가 또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님도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지만 주변의 시선들은 예수님을 삐딱하게 봅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두고 늦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오해를 예수님은 등에 지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서 계십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7절에서부터 19절은 베다니를 찾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20절에서 27절은 부활에 관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다니를 찾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이라는 것은 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뜻을 상주에게 전하며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조문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조문이 아니라 친구 집 방문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를 찾으셨는데 예수님이 한 발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때를 맞추지 못해서 한 발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나 그런 생각이 비춰지는 그런 방문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조문이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님만은 방문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주님은 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거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장례식에 위로하러 조문하러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흘이나 늦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무덤에 있습니다. 다 끝났을 시간이죠.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거리가 가까워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면 거리가 가깝고 많은 유대인들도 올 정도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핑계거리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는 돌에 맞을까봐 겁나서 움직이지 않으셨나, 그런 오해,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다시 조합을 해본다면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고, 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로가 살아난 소식을 빠르게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신호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과 한계 속에서 주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2년, 3년 지속되면서 끝이 보이는 듯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분들에게는 완전한 절망, 정말 터널의 끝이 있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점 속에 있겠지만 주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주님의 때 일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느린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부활의 사실과 소망을 널리 퍼지게 하신 그 반전을 이루어내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에 관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베다니를 찾으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20절에서 27절까지 이어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입구까지 달려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마중 나간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음식을 준비할 때 동생이 돕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했던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행동파이기도 하고 또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대화를 몇 가지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에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예, 압니다. 알고는 있지요. 그러나 마르다의 그 안다는 것은 다 알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제한적인 지식과 제한적인 믿음, 그것을 보는 우리는 무언가 안타깝고 답답함이 있지만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겨지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25절, 26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나 제한적인 지식과 믿음은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의 부활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어적인 의미 그대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는 무언가 통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위로를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를 다 받아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온전히 받고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숨은 그림 찾기를 다들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는 큰 그림 속에 작은 그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경우는 누군가가 먼저 이미 그 숨은 그림 찾기를 다 해놓은 것이죠. 다 동그라미를 해놔서 다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런 숨은 그림 찾기라면 너무 찾는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숨은 그림 찾기는 참 쉽습니다. 또 어떤 숨은 그림 찾기는 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찾기가 쉽습니다. 돛담배라든지 머리빗, 안경, 호미, 우산 이런 작은 그림들을 큰 그림 속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오늘도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위로와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쉬운 그림 찾기인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잘 보이는데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찾기 힘들지? 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거나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어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입니다. 아주 쉬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잠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기억나고 생각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가 그것을 깨닫도록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는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39절에 나중에 가보면 주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인데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알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조금씩 이끌어 주시고 숨은 그림 찾기의 힌트를 주는 것처럼 숨은 은혜 찾기의 힌트를 마르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느린 걸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불평하지 말고 인간의 큰 일들의 경조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의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찾기가 쉬운 그림 찾기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또 믿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주 느린 걸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불평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인간의 슬픔과 기쁨을 아시며 그것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또 오늘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